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에 동반되는 은혜와 보상,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와 보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혹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고통받고 또 이 각종 이제 수고를 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고 지시하시자 모세로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위에 나아가 18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과연 협력할까? 애굽 왕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인가? 만약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할까? 모세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지 미리 말씀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19절로 20절에서는 애굽 왕의 태도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을 곧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예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나는 잘 안다로서 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나 애굽 왕 바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나 그 어떤 것이든 숨겨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 또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할 말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셨는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여기 19절 20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애굽 왕 바로를 박살내지 않으실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단번에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차례로 보여주신 후에야 이스라엘을 석방시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즉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 심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심판을 받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제시하셨는데 곧이어 내 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손은 곧 내 손, 즉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9장 3절을 비롯해서 26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5장 11절을 비롯해서 9번이나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같이 묘사하는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마치 인간이 손을 통해 각종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욥기 19장 21절에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는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시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요구를 듣지 않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애굽 왕 바로를 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으로부터 개구리, 이, 파리, 가축에 대한 악질이죠. 독종, 종기라고 그럽니다.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함으로 물고기가 죽으며 강에서 악취가 났지만 애굽왕 바로는 그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7절로 2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그 참담한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서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자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애굽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즉 쫓아내려고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압박하고 속이며 버텼으나 결국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다시피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 내버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애굽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없으며 흉내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9장 10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자는 시편 145편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으며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이루다 표현할 수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빈손은 텅 빈 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손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러므로 빈손으로 애굽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제일 먼저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죄인들이나 혹은 원수들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온갖 재물을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거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갖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주어서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뀐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관계가 호의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시켜 산하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가 그것이 혐오감으로 바뀐 것을 출애굽기 1장 9절 12절 등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호의로 변해서 노예였던 이들이 부유해지며 이제는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이 지배자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종살이 기간을 마치고 떠나는 종에게 주인이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훈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예로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상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언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부끄럽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억울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상을 새롭게 정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자의 위치에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성막 건축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서러움을 당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절에서는 보상을 받게 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구하여 자녀들을 시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즉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구하게 하라. 이렇게 출애굽 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혹은 자기 집의 주인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의 주인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금과 은의 폐물과 그리고 좋은 옷을 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줄 것이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꾸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웃 사람들에게 구하게 하라 했는데 이웃 사람들은 이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은 애굽인 주인의 아내 리빙 바이블에 보면요 애굽인 주인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인 주인의 아내, 그들에게 금폐물과 은폐물 그리고 의복을 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력에 이제 이웃 사람이라는 말씀과 또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인 주인의 아내들에게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여자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물질과 권세가 월등했던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하인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고 출애굽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에서는요, 이 구하여 이 말씀은 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빌려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빌리다라는 말보다는 이 요구하다가 더 합당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요구하다, 요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적절한 의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져가는 것이나 곧 도적질이나 약탈하는 것이 아닌 호의를 베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뺏어간다든가 약탈한다든가 강제로 뺏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금폐물과 은폐물이 필요한데요, 의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게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꾸미고 출애굽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호의로 받아들여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축제를 위해서 사흘길쯤 여행을 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석방되어 광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 섬기게 하라 여기는요, 단순히 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많은 물질이 필요했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 은, 조각목,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홍색, 청색의 이와 같은 천과 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부자인 잘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을 구하면 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치장을 해서 출애굽을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보석들을 단지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거나 이 축제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것들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주었거나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빌리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금, 은, 보석 등의 폐물과 각종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부당하게 그들의 노예로 사용했으며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호의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에 사용하도록 물질을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나 어떤 직위를 얻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또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물은 외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수고한 것을 보상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한 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으며 풍성한 것으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고통당하는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질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수고를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보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